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환상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주제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늘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이 조용히 그냥 눈으로만 하지 말고 말하면서 읽어보셔요. 그걸 성경의 읊조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새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에스겔서 시작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가 어떤 성경인지 살펴보고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거는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에스겔서를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에스겔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에스겔서만 좀 스킵하면 안 될까요? 다른 거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 하고 에스겔서는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그만 좀 스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계속 에스겔서를 읽는데 1장부터 뭐 시작인 거예요. 환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해석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속으로는 하나님 스킵 계속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내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해라. 그렇게 목요일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수요일날 밤에 막 그렇게 수요일날 밤도 사실은 빡셌는데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그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교 준비하면서 어떡할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 5시 반쯤 막 영감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막 설교를 쓰기 시작하는데 5시간 동안 꼬박 썼습니다. 쉬지 않고 10시 반 되니까 끝나가 목요일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목요일에도 늦었어요. 사실은 그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환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좀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에스겔도 역시 여러분 선지자죠. 선지자.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함께 동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있을 때 예레미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어요. 다 같이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부시입니다. 부시. 부시 대통령 가문 아닙니다. 제사장 이름이 부시인데 부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이 여호야긴 왕과 그 모친과 왕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 이 에스겔도 같이 딸려서 잡혀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 될 사람인데 이게 딸려간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당시 다 떠나고 본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남아있는 백성들을.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거기 끌려갈 건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죠. 에스겔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 있었냐?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거주하면서 살아있어요.
이 포로의 신분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남의 나라에 살면서 참 신분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은 오늘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 늘 마음 졸이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민자들의 심정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남았으면 뭐가 됐어요? 자연히 제사장이 됐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지금 남의 나라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죠. 저도 영주권 수속하고 있을 때 제 동생이 결혼했거든요. 못 갔어요. 누가 가면 못 들어오니까 못 갔어요. 저도 뭐 동생 결혼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부모님 돌아가셔도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민자들. 왜? 미국, 한국 들어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여기 터전을 다 잡아놨으니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엄마 돌아가셨다 하는데도 그냥 이 먼 미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 땅 바라보며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에스겔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마음에서 에스겔은 강가에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뭘 봐요? 강을 바라보는 거죠. 강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강이 있잖아요. 강가에 가지고 그냥 강물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나는 언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바다가 가까웠어요. 다행히 저희 집에서 30분만, 한 25분만 운전하면 바로 바닷가였죠.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이민생활 할 때,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면 바닷가에 자주 갔어요. 애들 데리고. 그냥 해결도 되지도 않고 깝깝하고 그러니까 그냥 파도 치는 바다 보며 멍 때리며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니까. 애들은 환장하죠. 막 가면 그냥 모래놀이하고 바다 뛰어들고, 막 캘리포니아는 겨울도 없잖아요. 막 사시사철 뛰어들고. 어떤 제가 이민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프리웨이에서 차 타고 달렸대요. 프리웨이 끝에서 끝까지 90마일 100마일로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면 그나마 속이 좀 위로가 되냐. 안 그러면 미쳐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꼬이니까 이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답답해 죽겠네. 예? 그처럼 이 에스겔도 이러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발 강가에 살며 강 보고 멍 때리며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민생활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30째 해라는 건 뭐예요? 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죠.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멍 때리고 엄마 보고 싶어 울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누가 보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다, 보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늘을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야? 결국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환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표현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늘 아래 삽니다. 그렇죠? 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살잖아요. 누구든지 바깥에서 고개만 들면 하늘이 보이는데, 그런데 고개 들어 하늘 보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 일해야 돼. 그 허덕거리면서 삶을 살아가기 바쁘니까 숨쉬고 이렇게 하늘 한번 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맨날 땅 보고 앞에 보고 옆에 좌우만 보지 이렇게 하늘 한번 안 봐요. 그러다가 언제 하늘 보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죽겠다 이제 하고 이제 하늘 보는 거예요. 아유 이제 죽겠다 하고 하늘 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어딜 봐요? 하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 하늘을 봐도 그냥 하늘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고 죽었다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찾든 안 찾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늘이 존재하듯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안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앞에만 보고 옆에만 보고 내 삶만 바라보지 하늘 안 바라보다가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하는 바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야 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사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늘 에스겔과 같이 계셨는데 이제서야 에스겔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환상이 시작됩니다. 자, 선지서를 보면 특히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선지자들은 환상을 본 선지자들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오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좀 이단들도 환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상한 환상들을 너무 많이 보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어제 계시에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아들이다 했더니 내가 예수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국에는 한 몇 명이더라? 한국에 한 60명인가 70명 예수가 있대요. 한국에 뭐 예수가 그렇게 많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처럼 잘못된 환상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환상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주셔요. 성령의 은사로.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세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좀 더 리얼하게 받아들이도록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환상의 의미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설책으로 반지의 링이라든지 소설책 있잖아요. 유명한 소설책. 우리가 소설책으로 책으로 읽는 것과 그 책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영화로 보는 것과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우리가 이야기로 말로 듣는 이야기를 실제로 보는 거하고 이야기만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완전 다르죠. 100% 달라요. 확 와닿죠. 영화로 보면 더 와닿죠. 소설 읽는 것보다 영화로 하는 게 더 와닿는 거예요. 리얼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랜드 캐년 백날 아무리 첫날 그랜드 캐년이요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그 돌들의 색깔이 주황색에 노란색에 가장 각색의 색깔로 아름다운 색깔로 되어 있으며 그 밑을 바라보면 쫙 3, 40피트에 그 강이 쫙 흐르면서 그 강을 바다로 그렇게 걸어간 내라면 그냥 1시간 동안 주저리 설명을 하면 해도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다 필요 없어요. 가서 그랜드 캐년 한번 딱 보면 돼. 그 압도적인 스케일을 그냥 한번 딱 보면은 제가 백날 첫날 얘기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와, 이야, 경상도 말로 찌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백날 안 받는 사람 보고 온 사람이 1시간, 2시간, 10시간 얘기해 주는 것보다 가가지고 한번 보는 게 그냥 게임 끝. 그게 뭐예요? 한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 환상으로 눈으로 보는 걸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체감하게 만드는 거죠.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거죠. 네.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냐? 보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적는 거죠. 내 말이 용이 어떠고 저쩌고 뭐가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대로 적은 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예레미야도 뭐 보여줬어요? 가마솥이 이렇게 가마솥이 흐르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성소에 물이 넘쳐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적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적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죠.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뭐 얼굴이 이쪽을 한 면은 내 얼굴이고 한 점은 짐승의 얼굴이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적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요, 절대로 개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그 글자 하나 들고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까지, 나머지 다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이 신천지 안에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 가겠다고 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다가. 그러니까 잘못된 환상, 계시, 예언의 해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또 속고 앉았어요. 또 그렇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은, 성경에 나오는 환상, 예언, 이런 은사들은요, 반드시 뭐로 검증해야 된다? 말씀으로 검증해야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환상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환상 이상한 거 보여주고 네 상상에 맡기게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3절을 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에게 특별히 그 환상이 보이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나서 뭐가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죠. 에스겔의 환상 보기 전에 이미 말씀이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보다, 예언을 하는 것보다, 꿈을 꾸는 것보다 먼저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배경 위에 환상, 예언, 은사,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야죠.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 중에는 여전히 환상, 계시, 은사, 예언 있습니다. 꿈으로 계시 받는 분도 있고요. 기도하다 환상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예언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검증되지 않은 예언, 환상, 계시가 문제라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어쩌녁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나의 큰 종이 될 것이다. 너는 가서 로또를 사거라. 그래가지고는 가서 로또 번호도 알려줬다고. 그 번호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깨만 잊어버리면 안 돼. 적어가지고 그냥 가서 로또 산대. 꽝이네. 안 되죠.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성경에 로또 번호를 예언해 주겠다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말해, 말씀에 없는 건 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계시, 예언 이런 은사들은 지극히 뭐예요? 개인적인 은사잖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남들이 공유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이 TV 보듯이 내가 환상 볼 때 야야야 내 손 잡아봐 같이 공유하자 그러고 옆에 잡으면 뱅잉 하면서 같이 그 환상이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여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받은 예언, 환상, 계시 모든 것들은 다 내 주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성령과 나와의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걸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는 거고. 할렐루야. 믿어도 안 돼요.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요즘 하나님 영빨을 주셔가지고 손대면 뭐 미래가 보인다고 일로 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때면 차 타고 다닐 때 조심해. 무당이야?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럼 다 가짜야. 그래서 미혹되고 환상 보고 계시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져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궁금한데 어제 저녁에 꿈에 뭐 나 안 나타났어? 어디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줘봐봐. 나 어떻게 잘 될지. 무당 찾아가세요. 그냥 무당 찾아가 차라리. 뭐 궁금하면. 뭘 그런 걸 교인들한테 물어잡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은사 받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주면 막
아픈 부위 다 말해주고 뭐 진짜 뭐 좀 안 좋은 일이 뭐 애들한테 안 좋은 일도 얘기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 막 한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장로 권사들이 계시받고 예언받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박태선 교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계시받고 은사받고 그렇게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고 머리 띠미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단, 여러분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 얘기 들어봤죠?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한낱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예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의 미래를 보여줬다, 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면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이건 무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도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줘요. 그래야 복비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자기 욕심 차리는 거죠. 결국 거짓 환상, 거짓 예언, 거짓 계시의 속을 들어보면 결국은 인간의 추악한 욕심과 욕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들은 예언 계시해주고 뭐 바래요? 요거 바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은 뭐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그 얘기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네요. 제가 좀 흉내 좀 낼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다들 마음 중심에 있는 깊은 돈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십시오.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돌려요? 바구니 돌리지. 그러면 이제 내 앞에 딱 오면은, 오메 복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복 준다는데 집어넣고. 그러고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면요, 저 뒷방에 가면은 담임 목사하고 부흥 강사하고, 형님 오늘 조금 수입이 좀 적은데 형님 오늘은 조금만 드릴게요. 이거 하잖아요. 이게 다 이 나쁜 목사, 거짓 목사들, 거짓 부흥 강사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환상 계시들은요, 모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뭐 인간의 길흉화복 점쳐주고 뭐 인간 너 복 준다고 그런 얘기 한 거 없어요. 선지자들의 계시와 환상과 예언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개인의 사생활, 세상적 복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계시나 예언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저도 20대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참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딱 20대 한 20살부터 한 25살까지, 한 23살까지, 23살까지 한 3년간 참 뜨거웠어요. 그때는 그냥 뭐 밤마다 기도회 차량 운행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아이들 교사하고 거의 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왜 가끔씩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냥 대학교 갔다가 마치면 교회 가는 게 일이었고, 노인들 어르신들 차 운행하고 기도회 차 운행하고, 기도회가 밤에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운행 끝나고 나면 새벽 1시예요. 그럼 집에 들어가 자고 아침에 학교 가고, 그래도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성가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보였냐면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꿈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눈앞에 지도가 쫙 펼쳐져요.
그게 우리나라 지도인지 미국 지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도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3D로 입체로 산봉우리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산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역별로. 근데 그 지역별로 산이 올라오더니 거기에 누군가가 한 사람씩 올라가가지고 뭐를 드느냐? 봉화불을 드는 거예요. 이 봉화 아시죠? 성화 이 올림픽 할 때 그것처럼 이 불을 하나씩 드는데 저쪽 산에서 드니까 이쪽 산에서 들고 이쪽 산에서 들고 확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나도 그 산 꼭대기에 있고 나도 그 봉화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봉화불을 나도 같이 들었죠. 그리고 꿈을 깼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네가 이제 말씀의 불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계시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때는 또 내가 엄마 말을 잘 안 믿을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엄마는 그 제가 꿈꾼 환상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늘 얘기해요. 니는 그때 자꾸 목사 되라고 했더니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그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맨날 내한테 네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기억해야 된다. 그 봉화풍 들은 거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도 저는 그때는 믿지도 않고 기억을 안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환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벌써 20년 전이죠. 22년 전이죠. 하나님 그걸 떠오르게 하면서 너 내가 그때 봉화 보여준 거 기억나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죠. 봉화가 뭔가 이렇게 봉화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 봉화를 검색했더니 봉화라고도 나오고 봉수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봉, 횃불 봉자에 수, 연기 숫자.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전통시대의 통신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밤에는 횃불을 들어서 빛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또 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을 딱 보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와, 파수꾼? 파수꾼이 뭐야? 파수꾼이 뭐냐고 또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파수꾼이 하는 일이 성벽 외곽의 꼭대기에 서서 멀리 내다보며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험이 있을 때 이 성내의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메시지를 알리는 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에스겔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뭐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뭘로 세우셨다? 파수꾼으로. 20몇 년 전에 이미 하나님 환상으로 저를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 만들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거 깨우쳐 주려고 설교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제가 소름이 다 끼쳤어요.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목사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지요.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20몇 년 전에 보여주신 환상이 결국은 어디서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사야서 3장 17절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봉수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환상은요, 예언은요, 계시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내 생각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또 연락을 했죠. 엄마 어제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엄마가 얘기한 봉화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셨다고 했더니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 그래? 뭔데? 그랬더니 에스겔서 17장 딱 읽어주고는 설명을 쫙 해줬더니 우리 엄마 놀래가지고 야야 봐라 내가 안 그랬나? 엄마가 안 그랬나? 네 하나님 말씀 시끄러워요. 그때는 엄마 생각이었지 말씀으로 검증이 안 됐잖아. 내가 그래 안 믿었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검증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환상, 예시, 예언 이런 것들은요 절대 인간의 길흉 화목을 점쳐주고 미래나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상을 통해 쓰임받는 목사, 전도사, 성도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파수꾼은 이름도 없어. 그냥 파수꾼이야. 파수꾼 박동진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 파수꾼 무슨 뭐 엘리야 이런 거 없잖아요. 파수꾼은 그냥 파수꾼이에요. 그냥 파수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로 검증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권능이 임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는 뭘로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로 확인된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 봤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이렇게 했어요? 어깨 막 이렇게 고개 쳐들고 막 이래서 내가 하나님 봤어 그러면서 장풍 쏜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28절 봅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의 반응이 어때요? 코를 땅바닥에 댔어요. 그냥 코를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시잖아요. 계시를 보여주시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요 우리는요 납작 엎드려서 일어날 수 없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광채에 압도돼서 이게 쭈그러져 가지고 고개도 못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어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하나님 봤어 그래. 어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만 듣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우리 그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환상, 은사, 계시, 은사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코를 대고 납작 엎드려서 나 죽었어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잘 엎드렸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엎드린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누구를 보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의 신명기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읊조리고 입술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으로 타락한 혼탁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가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 얼마나 많은 말씀, 기도, 신유, 역사, 치유, 귀신 쫓고 얼마나 많이 보여요. 어쩌면 감사한 일이죠. 못 보는 것보다 볼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곳에 다 좋은 게 있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예언자도 있고 이상한 은사, 이상한 치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상한 게 있다면요, 여러분 자의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 환상을 주셨나요? 꿈을 주셨나요? 은사 계시를 주셨나요? 여러분 자의로 절대 해석하지 말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저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환상 보여주셨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뭐 저라고 뭐 알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고 계시고 은사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검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검증될 때요, 믿고 가세요. 저처럼 보세요. 저는 21년 전에 그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말씀으로 확증을 내주셔서, 아, 나는 이제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왜? 빼박이잖아요. 빼박. 파수꾼으로 세웠다잖아요. 봉합불 들었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이 알칸사, 오죽하면 내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야, 이 알칸사 지대가 높은 산봉우리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산봉우리든 아니든 하나님이 말씀의 봉합불을 들게 하셨으면,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그 환상을 받고 말씀으로 확증됐으면 이제 믿고 가야죠. 뭐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 날마다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문이 열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